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한마디겠습니다. 을 보내사 소개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잘 모르면서 그럴듯하게 소리 내는 것처럼 하는 그것은 별로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거야. 그죠? 처음 하는 거 틀려야죠. 처음 하는 거 뒤죽박죽도 돼야죠. 그럼 아마 하나님이 참 잘한다 그럴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늘 찬양해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참 이제 일상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 참 의미가 있고 좋네요. 같이 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곳, 나를 부르신 이곳 가장 좋은 곳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모두를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이 참 뒤죽박죽이라요. 춥다 덥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함께 주의 저녁 오르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향하는 내 마음을 먼저 바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조용히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다. 연약한 내게 힘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을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이 연약함은 하루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새날을 주시고 하루를 지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매일같이 주의 은혜로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진정 복 있는 성도들의 생활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가 혼란합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재난과 생각지 못했던 아픔들로 온 세상이 아파하고 있는 혼란한 세상에 그래도 가장 위험하겠다고 생각되어진 이 땅과 이 민족에게는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민족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올라싸우니 주의 전에 오른 심령들 그 모든 형편과 사정 우리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새 힘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찬양으로 이겨가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 병상에서 함께하지 못한 연약한 심령들 아버지여 그 아픈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히려 그것이 더 간절하고도 뜨거운 주님을 향하는 예배의 곳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크신 주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38장 찬송입니다. 538장 찬송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영원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아멘. 함께 하실 교동문은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우리 주님의 오른손으로 어떤 경우에도 굳게 지켜주심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 찬송 368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산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를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저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마음. 조용히 눈을 감고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마음에 임하시는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리니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내 마음에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심령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내 영혼을 뒤흔드는 모든 것들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임하신 성령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주장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조창헌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질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을 이루며 사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선교사님의 남은 여생 가정에는 평안하고 돌아보는 곳마다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두 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주의 크신 은혜 위로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깨끗하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마음먹어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조성교사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세종에 있으면서 여러 교회들 또 방문하고 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마음은 그래도 항상 여기 열린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지내 계심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10가지의 하나님의 비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오늘 안 됩니다. 안 돼? 이거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인데 우리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예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근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또 애굽에서 종노를 할 때는 모세에게 또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들어오고 헬라 제국이 들어오고 하면서 굉장히 식민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멸망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지하에서 핍박받은 교회들이 와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한 자리씩 차지하려는 그런 욕망들이 생겼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상에다가 크게 짓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런 가운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지금의 이슬람교는 종교 이름이고, 무슬림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무슬림들이 거기를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기독교 국가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저 성지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자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거기서 승리를 해서 어느 정도 지냈는데, 이 이슬람교의 또 회교 국가들 중에 오스만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십자군들을 다 또 쫓아냈어요. 그래서 천몇백 년 동안 오스만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완전히 회교 국가가 된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1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거기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됐죠. 그러한 가운데 또 거기에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땅에 살고 있던 회교 국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피난 가지 않고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남아서 정착하게 됐는데, 거기를 이제 웨스트뱅크, 팔레스틴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블레셋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역사는 몇천 년 흘러가서 블레셋은 예전에 다 멸망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 생각하면 블레셋이 팔레스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팔레스틴이라고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지금 있는 아랍 사람들이 다 팔레스틴 사람으로 생각해요. 옛날부터 살았던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했고 그 주변국들은 전부 다 회교국이에요. 그래서 지도를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예루살렘은 여기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변국 보세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요르단, 이란, 시리아, 레바논, 터키 전부 다 회교 국가예요. 그 많은 회교들 국가들 가운데 이스라엘은 조그만 땅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또 웨스트뱅크 지역이 있고, 저쪽 그림에 보시면은 웨스트뱅크라고 써 있죠. 거기에 이제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지금 전쟁 터지고 있는 데가 가자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맨 밑에 쪽에 부엘세바 옆에 있죠. 그 가자에서 지금 하마스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독립은 했지만 주변국 회교 국가들 때문에 길을 못 피고 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그리스도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그래도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도요, 저래 조그매 보여도 세계 공군력 2위예요. 그리고 핵무기가 400개나 됩니다. 핵폭탄이. 그러니까 해국들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인데 무기는 엄청, 사막 이 광야 같은 지하에 핵폭탄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웨스트뱅크 지역에 있던 팔레스틴 국가가 있어요. 옛날 아라파트라고 그랬지만 그 사람이 죽고 아바스 그 대통령이 유엔의 인정을 받고 국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기 수도가 웨스트뱅크 지역이 가자 지역이고 이스라엘이 설치해 놓은 걸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이 전기 수도 가스 다 끊으면요 전부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자에 있는 하마스 무력 테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10월 7일) 날 안식일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새벽에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토요일 날 새벽 안식일이 끝나기도 전에 한복판에 있는데 하마스가 저렇게 가자 지구에서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아이언돔이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하마스가 미사일을 날리면 아이언돔이 쭉 올라가서 그 폭탄을 맞춰요. 그래서 중간에 다 맞춰서 그동안에는 별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20분 동안에 미사일을 5,000발을 발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언돔이 있어도 몇 개 못 그걸 막지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 땅에 막 떨어진 거예요. 더욱이 여기 폭탄 떨어진 표시가 있는 데가 키부츠가 있고 작은 마을들이 있는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방어선이 무너진 거예요. 국경이. 그리고 거기 들어와가지고 닥치는 대로 학살하고 또 인질로 잡아 끌고 가고 또 마침 거기서 음악 축제가 있어가지고 젊은이들이 거기 외국인들 청소년들도 많이 모여있는데 그 인질들을 다 잡혀갔어요. 네, 저도 갖고 왔었는데 하여간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1200명이 처음엔 1400명이라고 그랬는데 하마스 사람들하고 빼고 보니까 1200명이 그날 죽었어요. 그리고 400여 명이 지금 240명인가 400여 명이 지금 하마스의 인질로 끌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끝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화가 났죠. 저 북쪽에서부터 공격해 들어오고 또 이 중간 지역을 공격해 가지고 허리를 잘라 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자 지구 북부 이거 여기는 가자 지구 남부입니다. 그 가자 지구 북부 쪽에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거의 다 공격해서 가자 시티만 남았어요. 여기를 완전히 포위했어요. 근데 여기 병원이 있어요. 이 병원이 그 하마스 본부가 있습니다. 병원 밑에다가 지하에다가 본부를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폭격하면 서방 내에서는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병원 환자들을 공격했다고. 어린애들도 다 죽는다고. 여성들도 다 죽는다. 이렇게 하지만 공격을 안 할 수 없는 게 그 밑에 본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굴을 파가지고 큰 도시를 만들어서 그 밑에서 하마스가 본부를 갖고 있으니 안 부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현실이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자시티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뭐 수도 전기 다 끊겼으니까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없죠. 물론 자기들 지하 창고에 또 먹을 것이 있겠지만은 그 터널에다가 폭탄을 쏟아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나오든지 그 안에서 죽든지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중이에요. 공격하는 것도 나쁘고 민간인 학살하는 것도 나쁘고 거기서 하마스가 또 테러를 일으키고 인질로 잡아가고 어린아이들까지 막 화장시키고 어린아이들도 참수시키고 그런 흔적들이 다 발견이 됐어요. 전쟁은 누가 먼저 일으켰느냐 이것도 그 선후를 따지지만 일단 전쟁이 터지면 다 괴로운 거예요. 더군다나 어린아이들 여성들이 제일 피해가 많고 이와 같은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뭐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편은 아닙니다. 생명은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하마스 사람이나 거기 있는 어린아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어린아이나 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입니다. 이 생명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21세기 현대를 사는데 이러한 전쟁이 참혹하게 일어난다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죠. 지금 사망자만 하더라도 11,000명이 넘었어요. 순식간에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건 큰 충격이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로 이제 그만둔 지도 좀 됐는데 그래도 선교사라고 불러주셔서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또 모든 것을 같이 판단을 중립성 있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팔레스틴 저쪽에도 가자에도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교회들도 많고 선교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영혼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해야지 어떤 누구를 편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귀중한 생명이 모든 목숨을 잃는 그리고 모든 교육기관 병원들이 폭격을 받고 파탄에 빠지는 이와 같은 인생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비참한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택하신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중지되게 하시고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멈추고 이제는 모두 다 영혼들을 살피고 돌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들이 드리는 이 기도가 온 세계에서 서방 국가들 모든 기독교인들 또 무슬림들이 다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이 이 땅에 우리들이 모든 간구하는 기도 소리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해 주시옵시고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주님 영광을 나타내고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 선교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하는 지도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조금 올라가면 이제 안디옥이 있고 안디옥에서 1차, 2차 뭐 해가지고 있는데 2차에 에베소에서 여기 에베소인데 이쪽에 고린도가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한 그런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시는 고대 그리스가 다스렸던 나라인데 3개 도시가 있는데 아테네, 스파르타 그리고 그리스 이렇게 세 도시가 굉장히 큽니다. BC 44년에 그리스를 물리치고 로마 제국이 점령을 했죠. 이때 당시 인구만 해도 60만이나 그랬어요. 그러니 굉장히 옛날에 비하면 큰 도시라고 알 수 있죠. 지중해 중심의 3개 대륙의 통치 권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해상 교통 지금 보면은 섬처럼 생겼는데 해상 교통의 무역하고 상공업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발전을 하면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신전이에요. 그리스의 신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신들마다 14개의 대형 신전을 세웠어요. 근데 이방 신전은 항상 성매매가 거기에 뒤따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봉사하고 있는 성직자들, 여자 성직자들이 있는데 다 매춘행위 하는 그런 성직자들이 많아요. 술과 도박, 이와 같은 것으로 찌들어져 있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AD 50년에 사도 바울과 신라는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고린도시를 처음으로 방문해서 교회를 설립해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죠. 그 부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장막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장막은 오늘날 말하면 건설업이에요. 하나의 집을 짓는 콘크리트 집을 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천막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그것도 개인 천막이 있고 큰 대형 천막이 있고 이와 같은 건설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AD 55년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뜻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 그들의 일꾼이야.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표시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맡은 자의 일꾼이다. 이 일꾼이라는 것은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배 밑에서 우리 배너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너 밑에서 노를 젓는 사공들이 휘페레테스라는 그런 일꾼으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물론 맡은 자, 무슨 직분을 맡은 자, 돕는 자, 관노, 또 예속, 하속 이런 말로도 표현이 되었는데 보기에는 하찮은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는 사람들 같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비밀을 갖고 있었는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을 알고 있었어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문벌도 좋지 않고 가난하고 없는 자고 이와 같이 자신들을 멸시받는 하인, 그 중에는 고린도 교회에는 노예들도 있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외모로 볼 때에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없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서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없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이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가지고 지혜 있는 자, 지식이 아주 높은 박사들 또는 문벌 좋은 자, 몇 대 손으로 계속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왕족들, 귀족들, 이와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무시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비밀을 맡은 자들인가? 하나님의 비밀. 오늘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죠. 이 미스터리라고 하는 것, 드러난 사실을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사건이나 그러한 비밀스러운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볼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올케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졌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상을 멸망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을 심판하거나 뭐 할 때 그냥 행하시지 않고 항상 자기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미리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애굽 총리로 있는 요셉도 그랬죠. 그냥 총리 된 것이 아니죠. 그가 총리가 되기 때에는 앞으로 7년을 내다봤어요.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7년 후에는 또 흉년이 있을 것이다. 14년을 앞을 내다봤을 때에 총리라는 어마어마한 중책을 맡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거기 가서 살아라. 거기에서 터를 짓고 농사도 하고 집도 짓고 자녀들을 대대로 낳아라. 왜냐하면 70년을 거기서 지내야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지도 않았지만 미리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미리 알려주시는 그러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말씀드렸지만 10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 결혼의 비밀,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부활의 비밀, 또 불법의 비밀, 큰 바벨론의 비밀, 짐승의 비밀,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이방인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10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요. 큰 비밀이 2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경건의 큰 비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 곧 결혼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비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부활의 영을 말하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죽었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만국에 전파되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었다. 세상의 믿음의 대상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경건의 비밀 조금 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장 3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 있어? 그것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 중에서도 가장 큰 비밀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세상에서는 뭐 3대 성인 4대 성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이렇게 부추하고 취급하고 있지만 그거는 성경 일자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의 창조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같이 말씀으로 동참하셨다는 것이죠. 또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고 근본이고 뿌리고 시작이고 기원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건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모든 것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죠.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어디에 계십니까?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비밀이고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과 지혜 모든 보화가 그곳에 감추어져 있다. 참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교회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함께 교회 가자. 저도 그냥 뭐 친구 따라서 교회 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믿음의 서클이나 뭐 동아리나 뭐 공동체 모임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우리 결혼식 할 때 목사님들 주리하면서 많이 쓰는 본문 말씀이죠.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서 남자를 가리켜요. 맨.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 밑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부모 슬하를 떠나는 것이 결혼의 시작이에요. 결혼의 출발입니다.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한 육체가 될지라. 여기서 둘이 결혼했다고 해서 둘이 하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만큼 친밀한, 가장 친밀한,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친밀한 사람이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까 경건의 비밀에서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했는데, 이번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에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설명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결혼의 큰 비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결혼식을 올린 사람이에요. 최초의 결혼식을 올렸어요. 주례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서 둘이 이제는 한 몸이 되라고 맺어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의 시작이죠.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이 되고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아내가 되어서 함께 결혼한다.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게 영생이. 이것이 마지막 최종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결혼합니까? 나이 먹어서 이제 부모님 밑에 오래 있으니까 잔소리도 귀찮고 힘들고 혼자 살아야지. 아이고 결혼해서 짝하고 살아야지. 그냥 그래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결혼하느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이 왜 시작이 결혼이고 왜 마지막이 결혼인가를 알아야 돼. 이것이 결혼의 비밀이에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인 것처럼 이 비밀이 크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했어요. 교회가 그러면 어떤 부부들이 그럽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나오니까 여보 오늘 교회 가니까 아내들아 뭐라 그랬어? 남편한테 존경하래. 순종하래. 앞으로 내 말에 순종해. 아니야. 내가 말씀 들어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 당신 자신처럼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여성들은 항상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 사랑해? 처음에 사랑할 때처럼 날 사랑해? 사랑해? 계속 사랑을 요구하죠. 근데 남편들은 아내에게 뭘 요구합니까? 순종하고 존경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가 사랑을 먼저 해야 됩니까? 순종을 먼저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먼저 해야 됩니까? 존경을 먼저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서로 잘못했다 그래요. 나 잘났다 그래요. 누가 먼저 사랑을 베풉니까? 남편이 베풉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럼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몰랐어요, 그분을. 교회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먼저 죽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래서 교회들이 감사해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 사랑하라고 합니다. 남편들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부부싸움이 일어난다. 누가 먼저 사과하고 누가 먼저 손 내밉니까? 남편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해서 아내와 저도 막 의견이 다르니까 아이들 교육하는 방식도 다르고 습관도 달라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 같이 내가 먼저 죽자. 그리고서 다가가면요 풀어줘요. 순종해요. 존경해요. 하여간 그리스도가 교회를 먼저 사랑했잖아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이리저리 막 살던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모여서 성령을 받고 교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먼저 남편의 마음은 바다 같다 그러잖아요. 넓은 바다에 아내들이 던지는 그 돌멩이 하나 이거 표도 안 나요. 조그만 시냇가에 던져보세요. 팍 금방 물방울이 튀지만 바다는요 웬만한 거 떨어져도 끄떡도 안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남편들의 마음이 배양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아내가 이것저것 얘기할 때 다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먼저 죽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을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남편이 나의 투정 이런 거 저런 거 다 받아주니 참 고맙대 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원리가 성경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님을 존경한 것 같이 아내는 남편들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 교회의 비밀은요 단지 이 세상에서 결혼 생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계시고 우리 교회들은 모두 다 신부가 되어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천국을 상속하는 상속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을 위하여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앞으로의 그 영광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마지막 보십시오. 3장 21절. 교회 안에서와 항상 그리스도가 먼저 나왔는데 이제는 교회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은 교회의 영광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한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7대 사역을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탄생. 두 번째 공생애. 세 번째 십자가. 네 번째 부활. 다섯 번째 승천. 이거는 다 성취됐죠. 이제 남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림과 통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재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이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이 곧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 재림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통치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에 통치할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믿음의 그러한 반열에 서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우리 몸의 모든 부속품들, 지체들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뼈가 있고 근육이 있고 혈관, 신경, 내장, 피부, 세포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교회도 이와 같은 기능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남편이시지만 머리이시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이면서 지체들입니다.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지금 손을 내밀고 천사들이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시오. 이 신부가 우주적인 신부예요. 그리고 여기 작은 모습들이 점이 이게 다 교회들입니다. 여기에 열린 교회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열린 교회도 여기 하나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올라가는 우주적인 신부로서 우주적인 아내로서 함께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비밀을 맡은 자 일꾼들이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4장 2절에 충성. 예, 충성. 그 다음 가로는 뭡니까? 충성. 충성은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결심이고 충성은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와 믿음입니다. 아멘. 만나고 예, 정답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충성은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결심이고 충성은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자,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한 사도 바울을 본받읍시다. 그는 본받으면서도 나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뱃사공입니다. 뱃사공은 별말 없어요. 말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 한 말도 못하고요. 아멘. 교회에 충성된 일꾼은 말 많이 안 해. 보고서 그냥 자기가 합니다. 누가 흘렸어? 아이고 왜 이거 흘려? 이러지 않고 그냥 자기가 주세요. 이게 배 밑창에서 밑바닥에서 일하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꼭 간직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일꾼으로서 더욱 헌신해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모두 다 함께 참여하는 열린교회의 신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큰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밀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큰 비밀 경건의 큰 비밀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 연약한 모든 병자들을 수없이 많이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공생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비밀을 우리 마음속에 붙잡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이 우리가 열린교회로 공동체 한 사람으로 지체로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복된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에 주시는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듣고 또 옆에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가능하면 우리 조 선교사님을 이렇게 멋진 준비를 자주 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림이 너무 멋있죠? 네. 그리고 또 그 신기한 그림이 바뀌고 하는 게 얼마나 멋있는지 저기 우리 조 선교사님 12월 달에는 성탄과 연계되어진 그걸 또 이렇게 그림으로 잘 만드시면은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여겨집니다. 우리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 조 선교사님 꼭 마음에 새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답사 한번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까 선교사님이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부가 함께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에는 남편이 먼저 사랑하고 돌보아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믿음의 가정들 보면은 아내는 신앙이 좋은데 남편은 신앙이 좀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남편 보고 먼저 섬겨라, 먼저 사랑해라. 네가 안 사랑하니까 내가 이런다 이러면은 그 큰일 나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같이 합니다. 믿음이 앞선 자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그렇게 해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 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마음에 간직하셔서 교회 다닌다고 오늘 성경이 이러더라고 그러면 오히려 싸움만 나니까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321장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321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저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 선교사님을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신비하고도 오묘한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준비하여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비밀로 이끄시는 일에 더욱더 기도하면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귀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중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는 예물, 믿음으로 바치는 예물,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잘하는구나, 감사를 날로 더하게 해야 되겠다, 너희 모든 쓰는 것을 내가 풍성하게 넘치게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선교 예물을 바칩니다. 선교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과 정성을 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사들이 힘을 내어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곳에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땅끝까지 주님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